최근 한 대학에서 창조 과학에 대한 강의가 개설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세대학교에서 2015년 9월 1학년 학부생을 대상으로 창조 과학 수업을 한다는 것인데, 수업 담당자는 전기전자공학부 최윤식 교수이고, 공대 수업이 아니라 대학에 입학한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1학점짜리 교양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원래 10명 내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주제를 놓고 한 학기 동안 토론이나 현장 탐방 등을 하는 수업입니다. 수업을 맡은 최윤식 교수는 강의 계획서를 통해서 기독교인 과학자는 성경의 내용과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의 지식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된다. 이 과목에서는 성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 중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고, 또 창조론과 진화론을 통해 과학자로서 납득할 만한 성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창조과학 수업은 성경이라는 기독교의 정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한 것이지 진짜 과학이 아니다라는 인식으로 인해 많은 언론의 비판과 또 교수들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란이 거세지만 이 과목은 원래대로 개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과학에 관심 있는 기독교인 학생 10명이 대상이었는데 벌써 수업에 관심을 표하고 나선 학생들이 다수 있다고 합니다. 1859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진화론을 주장한 이후 진화론과 창조론의 논쟁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또 뜨겁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영국의 동물 행동학자이며 진화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의 제목은 만들어진 신인데 원래 제목은 The God Delusion, 그러니까 신은 망상이다. 그는 이 책에서 책 제목 그대로 신은 망상이다, 신은 기만이다, 그러므로 신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신을 믿음으로써 참혹한 전쟁과 기아와 빈곤의 문제가 생겨난다고 주장하고, 과학과 종교, 철학과 역사를 넘나들면서 창조론의 이론적 모순과 잘못된 믿음이 가져온 결과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생물계의 복잡성이 이미 신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창조론을 과학과 사회학 그리고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고, 초자연적 지성이 있다는 신가설에서부터 신이 만들었다는 태초 우주까지 창조론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반박 이론을 제시하면서 창조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의 존재를 옹호하는 여러 논증을 역사적 증거와 과학적 논리로 파헤치면서 이러한 논증들은 잘못된 믿음이 주는 환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신이 사라진 이후의 사회가 오히려 더 희망적이라고 역설하면서 신에 대한 부정은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가치인 진정한 사랑을 찾는 일이고, 미래 사회에 대한은 종교가 아닌 인간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킨스의 주장에 대해서 스코틀랜드 성 베드로 자유교회의 목회자인 데이비드 A. 로버트스는 리처드 도킨스에 대해 공개 비평 서한을 써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고, 그 편지들이 도킨스의 홈페이지에 옮겨지면서 유례없는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지가 계속되었고, 그 결과 이 로버트슨의 편지를 모아서 스스로 읽는 신이라는 책이 발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의 6번째 편지에서 도킨스 교수의 만들어진 신의 4장, 신이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한 이유를 비판하고 있는데, 먼저 도킨스 교수의 주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진화는 옳다. 진화론에서 볼 때 설계는 환상이다. 여기서 설계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이 나뉘라, 그리고 생물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대폭발에서부터 몇 가지 물질이 모여 단백질을 구성하고 또 그것들이 하등 동물로부터 고등 동물로의 진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과정이 자연 선택에 의한 우연의 결과라고 보는 진화론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신의 지적인 설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킨스는 설계의 논증은 신에 대한 핵심 논증이다. 그러므로 신은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주 대폭발로부터 지금과 같이 복잡한 세상이 되기까지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설계가 존재할 수 없고, 그러므로 설계자로서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도킨스의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화는 옳다. 또 진화론에서 볼 때 설계는 환상이다. 그러므로 설계자로서의 신은 없다. 신은 없다. 이에 대해서 로버트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헌데 설계의 논증이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설계자로서의 신, 그리고 그 신의 설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없는 것을 거의 확실히 증명했다는 당신 생각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정말 어이없게도 당신이 말하는 확실한 논증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설계자를 설계했는가? 그러면서 도킨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설계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결코 진정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설계자를 설계한 것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러면서 이 말에 대해서 로버트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분명 이것은 당신의 주장에 기반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실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논리의 독창성이나 치명적인 기세 때문이 아니라 진부함 때문입니다. 누가 신을 만들었나? 이 질문은 6살짜리나 할 만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나 하는 것은 16살짜리나 할 만한 비난입니다. 누가 신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대답은 간단히 말해서 아무도 아니다입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지 창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이미 있는 것에서 솜씨를 발휘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보기에 이것은 어불성설이겠지요. 왜냐하면 당신이 믿는 핵심은 진화란 모든 것이 간단한 것에서 시작해서 좀 더 복잡한 것이 된다는 것이니까요. 최근 한 젊은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최근의 진화론에서는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나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진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생물에 있어서 여러 기관이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그렇지 못한 기관은 퇴화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리처드 도킨스가 주장하는 것과 진화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신론적 진화주의는 다시 말해서 모든 우주와 만물이 우연과 자연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과 같이 만들어져 왔다고 주장하는 주장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4절 25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각기 종류대로.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생물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생물을 창조하실 때 식물과 어류와 조류와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기는 것과 곤충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종류대로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처럼 종류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그리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26절,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형상과 모양을 별개의 단어로 취급해서 형상은 구체적인 닮음으로서 신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고 모양은 추상적인 유사성으로서 영적이고 도덕적인 본성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일반적인 용례상 형상과 모양은 상호 융통성 있게 사용되는 단어로서 엄밀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유사한 단어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노리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어거스틴, 루터, 칼빈 등 고전적인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어떤 실체적인 요소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성과 자유의지가 사람과 짐승을 구별해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았고 루터와 칼빈은 어거스틴의 입장을 수용하되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지식 등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에는 이런 실체적인 관점과 더불어 두 가지 다른 관점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기능적 관점입니다. 여기서 관계적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에게 부여된 어떤 실체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인데 이 세 분 하나님이 그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바로 이 관계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적 관점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본질도 아니고 관계성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이 수행하는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능이 도구를 만든다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예술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기능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근본적인 과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기능, 다스리라, 그리고 그 다스리는 통치 행위야말로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세 가지 관점, 실제적, 관계적, 그리고 기능적 관점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관계적 관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과는 다르게, 그리고 다른 생물들과도 다르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처럼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안에서 동물들을 키웁니다. 반려동물들을 키웁니다.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요즘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그 동물들을 키우다 보면 그 동물들하고 교감하면서 그 동물이 마치 가족처럼 여겨지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강아지가 귀여워도 사람처럼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 고양이가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그 고양이하고 사람처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사람과 다른 생물들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 어디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인간만이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와 교제는 자발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오늘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두들겨 맞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린다. 혹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내 통장에서 돈이 1,000만 원이 빠져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어거지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일 수 없습니다. 예배와 교제는 예배를 드리는 대상, 그리고 교제를 하는 대상에 대한 자발적인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제 아내에게 당신 오늘부터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나와 결혼해서 같이 살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결혼해서 오늘까지 억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폭력이지 사랑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여자분들 밖에 나갈 때 대부분 곱게 화장을 하고 나가십니다.
다른 건 못해도 밥은 굶어도 화장은 꼭 하고 나가십니다. 저희 집에 계신 분들도 늘 외출할 계획이 있으면 저에게 미리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머리도 감아야 되고 화장도 하고 단장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화장을 하고 단장을 합니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쁘게 보이기를 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립니다. 그리고 내가 올린 글에 사진에 댓글이 달렸나 안 달렸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하는 것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관심받기를 원합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왜 그렇게 인기를 얻기를 원합니까?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결국은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입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청춘 남녀가 서로에 대한 설레임을 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썸을 느끼고 연애할 때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 감정은 사실 우리가 일생에 한 번 느끼는 감정입니다. 가끔 번화가에 나가서 청춘 남녀들이 하늘도 안 보고 땅바닥도 안 보고 다른 것도 안 보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속에서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좋을 때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아, 옛날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로부터 자발적인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연애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떠셨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지도 모르지만 누군가를 좋아할 때 어떠셨습니까? 연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으로부터 연애를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 만나서 어색하게 취미가 뭐예요? 특기가 뭐예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어떤 영화 좋아해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지만 서로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알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나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 혹은 명시적으로 그 사람이 내가 너를 좋아한다, 사랑을 고백하고 프로포즈를 하는 순간 우리의 귀에는 종소리가 들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날고 우리의 발은 구름 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프리카 케냐에 작은 부족의 추장이 있었는데 그 추장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은 결혼을 할 때 그 신랑이 신부의 집에 결혼 지참금으로 가축을 주는데 보통은 닭이나 양을 주고 형편이 괜찮으면 젖소 2-3마리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장의 아들이 결혼을 할 때 지참금을 도대체 얼마나 주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그 추장의 아들이 가축을 끌고 신부의 집으로 가는 날, 사람들이 전부 도대체 몇 마리 끌고 가나 한번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보니까 그 신랑이 보통 양이나 닭을 가지고 가고 아니면은 젖소 2-3마리, 젖소 3마리가 거의 최고인데 그 추장의 아들이
젖소 33마리를 끌고 신부의 집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 도대체 신부가 얼마나 이쁘길래 또 신부 집안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3마리도 아니고 33마리를 끌고 가나. 그래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뒤를 졸졸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느 집으로 가나, 누구 집으로 가나, 신부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 신부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형편없는 집이에요. 형편없는 집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신부는 아프리카 대부분 그리고 또 특별히 이 부족은 좀 이렇게 저처럼 퉁퉁한 사람이 이제 호감인데 보니까 삐쩍 마르고 눈은 퀭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신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어린 시절부터 사랑했던 그 신부를 무려 33마리의 소를 지참금으로 주고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젖소 33마리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주먹만한 다이아 반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또 헐리우드의 어떤 연예인은 자기 신부에게 섬을 선물했다고 들었는데 그 섬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의 형상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을 따라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사람답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가장 사람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비극은 관계의 오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빠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 사람도 나를 무시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로 관계가 무너지고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해의 안경을 쓰고 보면 그 사람의 진심과 호의가 다 삐뚤어져 보입니다. 다 왜곡되어 보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코앞까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0수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하고도 11개월이 지나 겨우 다시 그 문턱에 이른 것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보냈던 정탐꾼 가운데 무려 10명이 땅도 좋고 열매도 좋은데 성읍은 견고하고 원주민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가면 메뚜기다, 가면 다 죽는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그 아모리 족속의 손에 의해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오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오늘 우리는 아버지가 좀 퉁명스럽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늘 잔소리만 한다고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틀림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확실한 증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언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때로 고난을 주시는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징계가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으면 말할 필요도 없고 징계할 필요도 없고 고난을 허락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건 무관심입니다. 제일 무서운 형벌은 유기입니다. 유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어그러진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아픔을 주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막내를 생각하면 문득 마음이 찌릿찌릿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절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알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알고 정말 모든 것을 다하여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억지로 드리는 예배,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 의무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고, 안 드리면 혼날 것 같아서 드리는 헌금,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봉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신과 봉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